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의 예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돌보아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이겨낸 사도들과 또 교회에 발생한 내부적인 갈등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해결의 방법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즉 우리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던 사도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의 중재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풀려나는 정도로 그 일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지만 그것 자신들의 그러한 고통과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5장 40절부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신들이 받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는 고난은 자신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것을 알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으며 더욱더 그 일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헌신과 열정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수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른바 메가 처치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공회에서 놓이게 되고 교회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고민도 어려움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순간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서로의 다른 출신에 대한 문제, 그러한 문제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의 무리들이 매일 행하는 구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때에 이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는 사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들이 바로 온 세상에 칭송을 받게 되는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칭찬받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갈등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또 조건과 시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다툼으로 확장시키지 않고 미움과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원망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이 많아진 이야기거리는 분열과 분쟁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다. 사탄이 언제 교회에 틈타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서 서로의 다름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원망의 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귀신같이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서로의 다름, 이 다름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나의 소리, 내 목소리만 높이게 되면 그것은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가지고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알맞은 소리를 내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쉬움과 또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몸을 기억하며 양보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게 될 때에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세워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미덕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출신으로 인한 갈등을 맞이하게 됐을 때 사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의 본분을 잊은 데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내야 할 소리를 내지 않은 데 있다라고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이었던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좋은 질문은 좋은 답으로 이어지게 되고 정확한 원인의 분석은 빠른 해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원인을 알게 됐으니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제와 같은 행정적인 일을 대신할 사람, 집사들을 세우기로 사도들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집사의 기준은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자신들의 일을 위탁할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이 3가지의 기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이제 사도들이 집사의 조건으로 내어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곳에,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애쓰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일을 어떻게 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지혜는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내면의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일꾼들과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성도들이 그 사람의 이 신실한 모습을 인정해 주고 있는가? 그 안에는 이런 좋은 자질들이 밖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증명받고 인정받은 이 신실한 사람들, 이 사도들은 이렇게 신실한 이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게 되고 자신들은 다시 본연의 임무였던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로 결정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원인을 잘 분석하여 좋은 해결 방법을 내놓았을 때 교회는 점점 더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의 무리, 이전까지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인가? 각자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 이야기거리를 만들지 않고 그러한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왕성하여질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이들 또한 우리의 무리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문제가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외부에서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부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성도 또 교회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탄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주치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점을 깨우치길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하루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아침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나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나갈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빚어나가시는, 완성시켜 나가시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